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미 예고된 심판. 우리가 이제 앞에 29절에서 더 끔찍한 형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서 나가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굳세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왜? 장차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과 걷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분명히 이미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야 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정말 우리의 사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날의 심판이 훨씬 더 막중하고 끔찍하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 더 끔찍한 형벌을 생각하는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고 그리고 34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30절에서 33절까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것을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30절, 34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겠죠.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나에게 내가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유한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니고 일부의 내용과 그 가르침을 이제 가져다가 3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 갚는 것, 이게 이제 원수 갚는 것 이것이 뭐 특별히 뭐 굉장히 큰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진 이것이 에크디케시스, 그러니까 디케 정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정의로부터 나온 것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모자란 것, 기운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수 갚는 것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무슨 큰 일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복은 나에게, 그리고 그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되돌려 준다. 여기서 갚으리라, 우리말 성경에 갚으리라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 그리고 반대편에서 안티라는 말 앞에 그리고 아포, 이렇게 네 가지, 안티, 아포, 디도미, 이렇게 이제 세 단어가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받은 대로 그대로 되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상한 걸 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되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서 그대로 받은 대로.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32장 35절의 이 말씀, 이것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리고 내게 갚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들 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도 포함이 되겠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을 때, 그러니까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내가 보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하찮게 여기고 내가 과연 있기나 한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면 내가 그대로 대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30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5절의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 때 그들을 분명하게 그들이 저지른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갚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갭을 하나님께서 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초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순종할래? 순종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불순종할래? 그래, 불순종해. 그럼 내가 저주할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두 갈래 길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바람은 순종의 길로 해서 오기를 원하시죠. 그 증거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적당히 사탄 마귀를 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것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보세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시편 보세요. 맨날 투덜대고 불평이고 뭐 나 죽이라 그러고 뭐냐 뭐 이렇게 가요. 그럼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도 뭡니까? 분명히 심판에 대한 경고가 너무나 분명하고 충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준 겁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였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한결같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설마. 그런데요, 너무나 뚜렷한 역사적 증거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다는 말 하지 마라.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아니야, 불순종해도 벌을 안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지옥 속에서 그 아비규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와 같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신앙생활 잘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마라. 진짜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으시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바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옥에서 들려오는 전언이에요. 오지 마라. 지옥 오지 마라. 그리고요, 낙원으로 와라.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확 결단이 안 들어요. 그렇구나? 이게 안 돼요. 이게 뭐의 증거라고요? 죄의 증거라고요. 이게 죄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믿지 못할 게 내 마음이에요. 정말 못 믿을 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어리석은 것인가를 머지않아 곧 깨닫게 됩니다. 지금 30절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더 끔찍한 형벌을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이미 모세 때로부터 그 경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경고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실족하는 일은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우리도 우상숭배죠. 구약의 우상숭배 방식과 신약의 우상숭배 방식이 다르다. 양식은 달라요. 양식은. 근데 구약의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신약에서 우상숭배하는 거나 정신은 같아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른 이교도들이나 이런 미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말을 들었고, 오늘날은요, 내 말을 듣죠.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그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이제는 아예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인지 귀신의 제사장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구약에는 수동적으로 누구의 말을 따를까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들은 사실은 누구를 섬길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날 실족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든지 귀신의 제사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요, 제사장이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인신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식대로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뭐예요? 교회 안 나오고요, 모니터 켜놓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렇게 턱 괴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게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 양식이에요. 스마트폰 들고 소파로 갔다가 침대로 갔다가 그게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예배 양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절대 눈치 못 채게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를요, 절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는 우리가 보면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예배를 없애는 거. 지금은 뭐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가슴이 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꼭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화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냐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비록 공간에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영적으로 함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반대로 이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자기 정신은 넋이 나가서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길이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면, 지금은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형식적인 것으로 알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아니까 어떻게 자꾸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게 이미 중세에 로마 캐톨릭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예요.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막 바꿔버려.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버려졌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버려진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은 유대교가 버려진 종교이듯이 로마 카톨릭도 이제는 벗어놓은 허물에 불과해요. 그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허물 주워다 입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 배껍질 같은 거 허물 입고 대부분 지금 성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개신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가가지고 다 그 뱀껍질 뭐 이렇게 주워 입고 나도 뱀이야 이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돌이켜야죠. 우리에게 이 시대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교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참된 가치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참된 복음, 참된 구원, 첫째 부활의 소망,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의 핵심이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속죄가 아니라 속죄를 위해 나오는 제사가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은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지금 예배를 폐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것의 그 원인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의무적으로 눈도장 찍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안식일 지키는 것, 제7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말할 때 그러잖아요. 절기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럼 자기들이 하는 건 뭐냐고요? 이건 절기가 아니니까. 뭐예요? 이거 그냥 주일이지 절기가 아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절기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놓은 부활절이고, 네? 고난주일이고 이렇게 이거는 절기 아니야. 근데 절기 아니라고 하는데 이름만 바꿨고 형식만 달랐을 뿐이지 그 정의는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두렵도다 이 말이 이제 강조되어 있어요. 맨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두렵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지는 일이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간다 이게 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안으로 빠져든다 이게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지는 일이요. 이게 29절에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명령형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생각하느냐? 이걸 이제 의역해서 생각하라고 의역한 것입니다만 의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라도 하는가? 이거죠. 심판이 더 끔찍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 이렇게 29절에서 의문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31절에서 이제 어떻게 되지? 두렵도다 이렇게 돼요. 두렵도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중간에 30절에 신명기 32장의 말씀의 인유를 통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요.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어쩌면 좋은가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아닌데 영원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회개하지 않고 정말 본성의 변화를 원하지도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신자들이 지옥에 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버려진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간다고 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요. 특히 장로교 안에. 그래서 진짜 신자 가짜 신자를 속으로 은근히 나눕니다. 특히 이건 목회자들이 더 심해요. 겉으로는 살살살 웃으면서 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지만 속으로는 너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장로님 이러다 지옥 가요. 얘기해야죠. 거기다 대고 웃고 거기다 대고 교회 일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과 교회 일을 하고 구원의 일을 하고 이러냐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데요. 그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모든 일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고 가야 될까? 일이 엉망진창이 되든 그렇게 가야 교회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일을 부려먹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보다 더해요 이거는. 네? 아니 여러분 망해가는 집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빚으로 지금 은행에 차압돼서 다 나가는데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좀 줘. 없다고. 무슨 급한데 옆에서 좀 빌려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니까 교회죠. 그런데요 난장판 아닙니까? 난장판. 여기서 지금 두렵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 이것이 어쩌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있죠 이런 마음이. 두렵도다 하는 마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흘러갈 테니까.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아나미네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라고 하는 말과 생각하다라고 하는 무네스코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나, 무네스코.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형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명령형을 쓸 때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았어. 그래서 즉각적으로 실천해라 라는 의미가 부정과거 명령이고, 현재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요. 지속되어야 하는 거. 생각해라. 여기서 이제 이 생각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독특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저주받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잖아요. 그때 정말로 저주받은 그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다 할 때,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을 때, 아이고 예수님 뭐 그걸 가지고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는가? 근데 그때는 큰 의미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때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무조건 전도 이렇게 되거든요. 열매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무슨 이렇게 나무 퍼뜨리는 겁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의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예요. 나에게서 어떤 본성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요. 이거를 잎만 무성한 나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 그것은 나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불에 태워지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때 이 단어를 쓰고, 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떠날지 몰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려요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시겠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가시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올랐다 그래요.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에 2번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주에 대한 말씀.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떠올렸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서신서에서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쓸 때 여기서도 지금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떠올리라는 건데, 지난날 있었던 것을 떠올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써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 이것을 떠올리는 것으로 씁니다. 근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뒤집으면 뭐다? 축복에 대한 약속이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32절을 번역을 해보면 생각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떠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기억을 떠올려라. 기억을 떠올려라. 이전에 너희들이 비추임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많은 싸움을 견디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고난의 큰 싸움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난으로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팟데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팟데마는 거룩한 고통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므로써 생겨나는 고통.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 얘기하면 이제 다 아시죠? 반응이 어떤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팟데마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수반되어지는 고통. 요게 팟데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는 고통, 고난, 이게 팟데마입니다.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 그것이 그 고난을 능가합니다. 늘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요, 굉장히 꺼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지 아세요? 네?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는지 아세요?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나요? 가시가 없으면 다 꺾어간대요. 나만 하진 않는데요, 장미꽃이.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옷 있잖아요, 옷. 그쵸? 옷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옷에 왜 독이 있는지 아세요? 종자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게 독이 없으면 다 뽑아가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독이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서 만약에 그 독이 없고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 이렇게 자기 그 방어 기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종돼 버려요. 항상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도 그게 이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난의 큰 싸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합이죠, 시합. 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권투사들의 경기 이런 겁니다. 오늘날 뭐 K1, 뭐 이런 권투 이렇게 격투기 하는 이런 경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틀레시스라고 하는 시합 경기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큰 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큰 싸움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싸움이에요. 아주 많은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 한 번보다요 별스럽지 않아도 많은 게 더 어려워요. 큰 일을 한 번 겪는, 큰 고통을 한 번 겪는 것과 작은 고통을 계속해서 겪는 거, 그럼 계속해서 겪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큰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많은 싸움이에요. 많은 싸움. 많은 싸움을 견디었다. 그런데 그 많은 싸움들의 특징이 뭐다? 고통스러운 많은 싸움이에요. 사사건건. 고통스러운 많은 싸움을 너희들이 견디었던 것을 떠올려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너희들이 견뎠다. 그래서 견디다라는 말이 뭐냐면 견딘다는 게 뭐 이렇게 적극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휘포라는 말과 매노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휘포는 그냥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매노는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 매노는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 있죠.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막 철거해요 사람들이.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끝까지 막 옆에서 막 다 부서지고 깜깜한데 이렇게 한 군데만 전기도 끊겼는데 거기다가 촛불 켜고 있는 집 있어요. 요게 휘포 매너예요. 그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사 안 가는 거. 그래서 견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흔히 이제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묵은 친자라고 하죠. 이게 휘포 매너예요. 떠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대단한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휘포 매너가 그거예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나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여기 휘포 매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휘포 매너입니다. 휘포 매너. 그러니까 지금 3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죠. 맨 처음에 듣도 보도 못했던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예수를 믿으면 뭐 신적 존재가 된다네. 하나님이 된다네. 그리고 뭐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뭐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네. 그래서 막 천사들을 부리고 세상을 다시 이렇게 만들 건데 그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네.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처음에도 듣도 못하고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뭐 맨날 얘기하니까 그것도 교회에서는 또 다 뭐 맞아 막 이러잖아요. 뭐 은혜 받았어 막 할렐루야 이러니까 뭐 안 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그래 나도 그래 할렐루야 막 했는데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진짜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구나. 부활이구나. 근데 부활 중에서도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즉시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 이게 인생의 목표여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떤 삶을 어느 정도 뭐 이런 거에 마음을 쏟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든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방해가 안 되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뭐 지식이나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떠함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지. 이런 게 맞네. 맞네. 정말 차별이 없네. 처음 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상관이 없네. 맞네. 그뿐입니까? 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1000년 전, 2000년 전 우리들의 조상까지도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네? 야,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맞네. 맞네. 그래야 차별이 없네. 맞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경에서 주는 그 참된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이제 그것에 이제 이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반대가 온다니까요. 반대가 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요. 갈등도 있고 말이죠. 두려움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버렸다고요. 그걸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 그거 좋다고 했잖아. 예수를 믿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증거들은 성경 밖에 고대 문서 안에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도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듣고 있는 얘기는 뭐 이렇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원래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포되던 복음 진리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비관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됐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죠. 빨리 오셔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이렇게 되면은 막 다른 교회들이 그걸 듣고 다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집사님 이런 거였어. 고마워. 야 나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힘을 쏟으며 살았네. 이러니까 자꾸 내가 속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속물했던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그런 줄 알았으니까 내가 자꾸 속물처럼 살아갈 자꾸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긴장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그 일이 이래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방해와 이런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걸 딱 붙들고 있었는데 그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서 아무리 좋으면 뭐해. 어젯밤에도 뭐 그냥 빚독촉에 내가 시달리다 왔는데 이 괴로움들이. 그래서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 이것과
과거에 당신이 어려웠던 그때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떠올려서. 그러면요, 그때보다는 낫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때에도 그 신앙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들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갔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2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미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냈다.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거 아니다. 이게 지금 32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견뎌야 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어떠했던 것인지를 33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켰던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게 이제 33절이에요. 그 싸움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33절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32절에 있는 많은 싸움들, 그 많은 싸움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앞에 그들이 큰 고통이 있는 많은 싸움들, 그들이 견뎌내었던 그 많은 싸움들,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그 신앙을 붙들고 버틸 수 있었던가, 버텼는가, 그 상황을 3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3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싸움은 비방과 박해로 구경거리가 되고, 또한 그 싸움이 돌아서는 자들의 동료가 되게 했다.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경거리가 됐느냐? 욕먹고 꾸지람 듣고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다녀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다녀.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만 올라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발 던지고 침 뱉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어. 욕먹는 게. 또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족이 데리고 나가.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참 복음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이,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끌려가고, 이게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가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큰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3절의 하반절은 제가 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근데 이제 그것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 또한이라고 했는데, 그 싸움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여기서 형편에 있다, 이런 형편에 있다,
이 단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 단어도 성경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이거든요. 스트레포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포가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다. 스트레포가. 그럼 이 스트레포 앞에 여러 가지 접도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 지성적인 회개, 이게 이제 주일날 나왔던 누스잖아요. 누스의 회개. 이게 그러면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누스가, 영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다 회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의 변화. 이게 에피스트레포, 이때 스트레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스트레포라는 말이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피라는 말은 딱 정확한 그것, 무엇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스트레포 앞에 아나라는 말을 썼어요. 아나가 의미하는 말은 뭐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부활할 때도 아나가 들어가죠. 아나와 시스템에서 아니스템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지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나스트레포를 분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분사형으로. 그래서 원래는 아나스트레포는 위쪽으로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죠. 그런데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나스트레포는 하늘을 향한 방향성이다. 그래서요, 이 아나스트레포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동전이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뒤집어져요. 배가 뒤집어져요. 이게 아나스트레포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스트레포가 성경에 마태복음 이게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사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잔틴 사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성전 정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온통 장사터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환전상들이 그 돈을 바꾸는 상이 있어요. 상을 엎으셨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을 써요. 상을 뒤집은 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늘과 땅이 바뀌었어. 그죠? 돈이 세상의 것이 상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을 엎었다. 이게 뭐예요? 천지개벽을 시킨 거 이렇게 땅의 것은 땅으로 하늘의 것은 하늘에 돌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요한복음 2장 15절에 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나스트레포를. 물론 다른 사본에는 다른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비잔틴 사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눈여겨볼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17장 22절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모일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나스트레포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다. 그러니까요, 하늘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듣겠죠. 하늘나라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비잔틴 사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형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알 수 없는 말이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제가 이제 돌아서는 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느라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고, 또 반대로 돌아서는 자들의 동료가 됐다. 이 돌아서는 자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고요,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동료가 됐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사귀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사귀는 자. 근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료라고 하시면 돼요. 동료. 사귀는 자가 아니라 동료. 거기에 참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동업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사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동료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근데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어떻게 당신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어?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 야, 그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럼 되고 말고. 그래서 따라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어떤 핑크빛 그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좋아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네. 그걸 알면서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걸 알면서도 믿었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과 동기가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을 좀 잘되게 해주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겠네? 야, 이거 잘못 믿으면 큰일 나겠네?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 믿으면 크고 다치는 일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를 믿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비위를 거슬릴까봐 달달한 얘기만 하고 가시다 발라내고 이렇게 전해주는 판인데,
아니 애시당초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확실히 예상되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그랬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 고난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었을까? 이해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몰랐는데 이게 엄청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흐릿해지니까 그건 그거고 어쨌든 당장 내 발등에 불 좀 꺼주시오로 바뀐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다시 말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30절에서 33절까지는 구약으로부터 모세 때부터 이미 예고된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본성을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먼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예고되어 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이하에서 두 번째 이유. 34절에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이유니까. 그 더 끔찍한 형벌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34절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34절 이하에서는 낙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낙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한 결과는 지옥이 있고 심판의 또 다른 한 결과는 낙원이 있다. 그래서 30절에서 첫 번째 이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34절 이하에서는 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4절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박된 자, 속박된 자, 그러니까 포로죠, 포로나 죄수, 그러니까 포로나 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자 또는 죄수 이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이 갇힌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갇힌 자라고 한 거예요. 갇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묶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포박된 사람,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첫째로는 불신자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에 대한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을 동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갇힌 자들에게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의 처지가 어때요? 33절까지 설명했던 것이 장차 이들은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이들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즐거움과 함께 여기 보면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 소유라고 번역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휘포라는 말과 아르코가 합쳐진 휘파르코예요. 휘파르코. 그러니까 휘파르코 이게 시작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이 휘파르코니까 처음 시작한 것, 처음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 것.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소유는 뭐냐면 유대교 신앙을 나타내요. 유대교 신앙. 처음 것. 그 유대교 신앙을 빼앗기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과거의 신앙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버린다고 하지 않고 빼앗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걸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이런 수동태 의미로 쓴 겁니다.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마귀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처음 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이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러니까 술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까? 그냥 술 먹으면서 예수를 안 믿을까? 이거 엄청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주님을 버려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주를 버려야 되는데 주를 위해 주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끌려왔어. 그러면요, 아직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상태야. 이때 주는 술 주자가 다 하시는 거죠, 그죠? 여전히 사랑해.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술 먹는 자유를 뺏겠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처음 것,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처음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처음 가졌던 지식, 그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즐거움과 함께예요. 즐거움과 함께. 그러니까 그를 즐거워하면서 그런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전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거를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기쁘게 포기하는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갇힌 자들에게 공감을 하고 또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처음 것을 빼앗기는 것을 여기서는 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영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환영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여기 이제 너희가 더 좋은 생존과 더 좋은 거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소유는 앞에서 소유하고 달라요. 이건 이제 명사형을 쓴 건데 뒤에 있는 소유는
이게 생존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영구한 소유, 33절 뒤에 있는 영구한 소유 할 때 이 소유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더 좋은 생존, 그리고 영구한, 이렇게 형용사로 이게 이제 영구한이 소유를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구한, 이것은 현재 분사형인데 이걸 동명사로 해서 거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렇게 밑줄 치시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것을 밑줄을 치시고, 더 좋은 생존과 더 좋은 거주 이렇게 바꾸세요. 더 좋은 생존과 더 좋은 거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더 좋은 생존과 더 좋은 거주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더 좋은 생존은 뭘 말해요? 영생이에요. 더 좋은 생존. 예, 부활해서 사는 영생을 말하죠. 그리고요,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생의 삶을 말해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주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거죠. 너희들이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남아있는 그 유대교 그 형제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즐거움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뺏기고 하는 이랬던 거, 기꺼이 너희들의 신앙을 버렸던 거, 또 그들은 놓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마음 아파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들을 두고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 그런데도 기쁨이 되었던 거, 그것이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과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마라.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물러선 상태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크게 잊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뒤에는요, 완전히 대조되는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지옥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도저히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낙원을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절대로 지옥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한다? 나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마치 어떤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 너희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더 험하고 힘든 상황도 극복하고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 없다? 있다. 핑계대지 마라. 속지 마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너를 현실과 타협하게 하고 네가 힘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서의 이 죄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벗어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미 예고된 심판,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심판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예고되어 있다. 우리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열렬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핑계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떻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난과 결핍, 질병과 사람들로부터의 박해, 이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들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살아갈 영원한 인생의 아주 조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크게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도 너무 크게 느껴져요. 너무 두렵고요. 슬프고요.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 시간에서 겪어야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표하는 이 정신이에요. 이게 기묘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예배를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길인지는 분명히 알고 가라.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도 이 편지를 쓰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장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냥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그냥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제 높을 거 아니에요? 뭐한 사람들이요? 그냥 버틴 사람들. 그러니까 되더라. 이게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